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뭐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마치 여기랑 막 뒤에도 써있고 막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 우리 함께가 이번 특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새 성전 그 새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시대를 겪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괜찮고 좋았던 공동체 안에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 건축에 의해서 막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성장한 교회들이 있고, 성전 건축 때문에 은혜를 다 까먹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곳이 더 많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어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우리가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 되었더라도 막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전 새 시대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서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우리 각자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건축의 시대와 건축의 때에 부르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 성전의 사명과 그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성전 새 시대를 위해서 세종중문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실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죠. 성전 건축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안 해주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막 누군가는 막 목이 터져라, 입술이 찢어져라 막 하는데,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함이 큰 은혜이고 함께함이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세가 한 주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내일부터 꼭 함께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흔들어 깨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꼭 함께합시다. 시작. 이렇게 안 할 것 같이 인사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못하더라도 할 것 같이 인사를 꼭 하셔서 내일부터 꼭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제가 한 숟가락만 더 얹을게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요, 모두가 함께 할 때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하거나 말거나 혼자 합니다. 근데 평소에 혼자 못하는 사람들은 함께 할 때 얻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얹혀서 그냥 가서 얹혀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다 보면 또 은혜가 생기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두고 실험해 보세요. 어떠한 실험이냐면요, 이번 특세에 내가 막 스스로 하던 아니면 막 끌려가든 아무튼 이번 특세 이제 앞으로 30일 남았는데요, 그 30일 동안 함께 해서 근본 특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미와 관심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됨의 그 기도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30일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느낄 겁니다. 그게 함께함의 힘입니다. 근데 그 30일 그냥 보내면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할 때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다 같이 할 때 함께 합시다. 시작.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할 때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가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우리의 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왜 출애굽을 했느냐입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막 멋지게 출애굽해서 막 바다를 가르고 막 하루 사이에 막 몇백만 명 지나가고 막 군인들 쫓아오는데 막 물에 다 으악 막 빠져 죽고 어떻게 딱 어렵게 출애굽을 했어요. 야 근데 우리 왜 했냐? 그러면 죽어요. 하지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왜 출애굽을 했는지 그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출애굽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어디 신문 이렇게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저기 어디 진해인가 어딘가 바다가 갈라지더라고요. 한국도. 왜 바다가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진해 많습니까? 진도. 예, 진도 다 아시잖아요. 물이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지금도 그거 그렇대요. 거기에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모세의 기적.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다 알아요. 모세가 그런 기적으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는. 그럼 여러분 왜 출애굽했는지는 아십니까? 이거 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때 우리 애 같은 막 이래서 이렇게 답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의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리고 10개의 재앙이 있기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부름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길 원합니다 라고 처음 딱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쪽입니다. 구약성경 87쪽. 구약성경 87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왜 출애굽을 했는가? 자,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자, 누가 말했을까요? 네? 아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 말할 줄 알았으면 혼자 갔겠죠. 바로 앞에 막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준 거 아닙니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뭐를 한다고요? 절기. 자, 그럼 왜 우리가 보내야 된다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야 여호와가 누구냐? 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는 야 니한테 한 말 나는 모른다. 나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니들 보낼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3절은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뭐한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됩니까? 제사 드리러.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제 이 안에서 여러 너희들의 신 내가 막 이렇게 종노릇 하는 거 원치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이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출애굽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은 짧아요. 그런데 왜 출애굽을 했느냐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이 가득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온통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짓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통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는 관심이 많은데 왜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온통 출애굽기는 그 내용인데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 사건 이 장면에 딱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럼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제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한 건 이제 내가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막. 그러면 그 성막을 그러니까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완성해서 딱 봉헌하는 게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 장 넘기면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그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의 방법이 이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접근하면 성경이 더 재밌겠죠. 자, 그러면 2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120쪽에 있네요. 구약성경 120쪽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제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 거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요. 내가 친히.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그 함께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이죠. 단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아무데나 막 계십니까? 아니죠. 내가 거할 그 곳,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해라.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 40장에는요, 그 계획하고 설계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용,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40장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거하실까요? 거룩한 곳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거룩한 게 뭡니까? 어디가 거룩합니까? 그러게요. 자, 여러분 지난 11월 달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빈 살만 왕세자 아십니까? 이름이 좀 비었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틀을 채 머물지 않고 한 19시간 정도 방문했다가 갔다고 해요. 또 빈살만이 누구냐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요. 빈살만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고, 그리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2살이 어리더라고요. 네? 뭐 생긴 거 보면 한 10살은 많아 보이지만 난 저보다 한 2살은 어리고요. 근데 저랑은 조금 스타일이 다른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빈살만이 누구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 계승권자이고 현재 총리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권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별명이 있는데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모든 것들을 가진 아이언맨이 아니라고요. 빈살만이라고요. 미스터 에브리띵 하면 다 통한대요. 그의 재산이 얼만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조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계가. 그래서 이제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거는 꽁쳐놓은 막 지하 땅굴에 숨겨놓은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계산해 봤는데요. 유추해 봤더니 적게는 1,400조, 1,400조. 아니면 많게는 2,500조. 이 사람의 재산이 2,500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감이 안 오거든요. 2,500조가 뭐예요? 난 2,500원 알아요. 2,500만 원? 우와! 2억 5천? 우와! 2,500조. 뭐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2,500조 하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500조는 너무 많으니까 1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조 원. 여러분 하루에 용돈 한 100만 원씩은 쓰시죠? 매일. 왜 그래요? 아닌 사람처럼. 자, 우리가 너 반드시 하루에 100만 원씩 용돈을 써야 된다. 꼭.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용돈을 쓰잖아요. 그럼 1조 원이면 며칠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2740년. 하루에 100만 원씩 맨날 100만 원을 썼는데 2740년 써야 1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에서요 계산을 했어요. 1조 원을 10,000원짜리로 트럭에 담으면 얼만큼이 담겨질까? 5톤 트럭에다가 10,000원권을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450만 장을 실을 수 있대요. 450만 장. 그래서 1조 원을 5톤 트럭에 실잖아요. 그러면 그 5톤 트럭이 22대가 필요합니다. 5톤 트럭 22대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실어서 가면 그게 1조 원이에요. 만약 007 가방,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덩덩덩덩덩덩덩덩 하면서 그 공짜. 야, 돈은 여기 준비됐다.
돈 먼저, 아니 물건 먼저, 돈 먼저. 맞군. 그러면서 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 007 가방에 10,000원짜리 가득 넣으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받아봤어야 알지. 그거 줘봤어야 알죠. 그게 1억이 들어가요. 007 가방에 10,000원짜리를 꽉 채면 1억이 들어가요. 그럼 50,000원짜리 넣으면 5억이 들어가겠죠. 뭐. 아무튼 1억이 들어가요. 1억짜리. 그럼 007 가방 몇 개가 1조예요? 10,000개라고요. 10,000개. 여러분 10,000개 007 가방 여기 다 쌓지도 못해요. 더 큰 공간 필요해요. 그 정도가 1조예요. 제가 더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예전에는 돈을 이렇게 손으로 했어요. 그렇죠? 은행에서도. 지금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옛날에는 손을 진짜 빨리 세요. 그렇게 숙련된 조교 있잖아요. 1시간에 7,000장을 셀 수 있는 숙련된 조교가 하루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돈을 세잖아요. 그러면 595일 동안 세야 1조래요. 하루에 1시간에 7,000장 세는 사람이 595일 동안 세어야 1조를 센대요. 자, 지금 빈살만 재산이 얼마라고요? 2,500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시는 분은 과연 한 명이 몇 년을 세야 그 사람의 재산을 셀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 그 1조 원을 10,000원짜리로 쭉 쌓아서 그거를 가로로 놓으면요, 서울에서 부산 경부고속도로 19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이 10,000원짜리를 위로 쌓잖아요. 백두산 4배. 1조가 그렇다고요.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얼마라고요? 2,500조. 그것도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꽁쳐놓은 거 이런 거 말고요. 막 왕궁 안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난 11월에 한국을 왔다 갔어요. 1박 2일 머물렀거든요.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투숙을 했는데요. 빈살만이 머문 그 호텔, 그 사람이 이제 하루 딱 머문 호텔 그 방값이 2,200만 원이래요. 2,200만 원. 우리는 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비싸가지고 2,200만 원 하루 딱 잤는데요. 뭐 재산이 2,500조 되니까 뭐 2,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빈살만의 일행이 쭉 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룻밤 머물러고 자는데 방을 몇 개를 빌렸냐면 그 호텔 400개를 빌렸어요. 그 한 사람 위해서 400개의 방을 빌렸어요. 그런데 누가 전날 와서 나쁜 거 설치할 수도 있고 뒷날 와서 뭐 지문 이런 거 채취해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악용하려고. 그래가지고요 2주를 빌립니다. 방 400개를. 그러면 우리 또 계산해야죠. 그럼 롯데호텔은 얼마를 벌었나. 한 사람 와가지고 자고 갔는데 그냥 대충 계산해서 20억. 네, 이제 좀 감이 오네요. 하룻밤에 20억 호텔비 낸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지문이나 머리카락 하나도 채취하지 않도록 특수팀이 들어가서 그거 다 빼갔대요. 왜냐면 그거 해면 또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막 유전자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렇대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을 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밥을 먹어야죠. 조식. 조식하고 간식 한 번씩 먹었대요. 조식 한 번 먹고 간식 먹었대요. 요리사 10명. 그래서 그 조식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억. 그냥 조식으로 1억 먹고 뭐 이렇게 요리사 10명 간식 뭐 이렇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살만이요 회의를 했어요. 그가 앉아서 회의하는 그 회의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이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가구 다 바꿔놓고요. 그림도 똑같고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가 자고 갔던 그 2,200만 원짜리 호텔에는 얼마나 좋은 침대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가 있을 거예요. 시몬스 가장 무슨 이름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블랙 라벨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빈살만이 딱 보고 야 나 남이 잔 침대 내가 더럽게 왜 자? 치워. 다 바꿨어요. 운동 잠깐 했대요. 운동기구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왜 내가 남이 쓰던 거를 내가 쓰냐?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그거 저 하나만 주시지.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은혜를 받고 빈살만이 나에게 운동기구를 줬다고 우리는 그럴 때 감격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다 바꿔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저보다 2살이 어린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빈살만 보다 훨씬 크신 분인 거 아시죠 여러분? 대충 빈살만은 여태까지 죽은 사람 다 빼고 70억 명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가지시고 다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저보다 2살 어린 돈 좀 많고 힘 좀 많은 사람이 내가 하루 머물기 위해서 20억 30억을 썼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쓰는 거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부정타니까 그거 다 바꾸고 새 걸로 바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돈 좀 있는 사람이 하루에 20억씩 쓴다고요. 근데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거할 성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할 성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있어야 되고 저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야,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이렇게 거할게 라고 했을까요? 알려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할 성소를 어떻게 준비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책,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거들랑 25장부터 40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다가 잠들어요. 저도 한 15번 봐도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도 한번 아세요. 그러면 쭉 계속 읽다 보면 이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뭐 세상엔 몰라도 그런 느낌이 와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 때 불필요한 물건이 단 한 개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대충 만들어진 물건이 단 한 개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아무거나 만들어서 그냥 성막에 가져다 놓을까요? 아니면 이 뭐야 하고 다 치워버릴까요? 예, 불필요한 거는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빈살만이 와서 하루에 머물고 가기 위해서 모든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운동기구며 모든 심지어 지문과 머리카락까지도 다 준비해서 거기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 방을 꾸몄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거 요구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세밀하고 면밀하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0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엄청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에는요, 어떠한 물건으로 들여놓으라고 했냐면요, 딱 이렇게 하면 돼요. 거룩한 물건 넣으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물건이요? 거룩한 물건. 다시 말해, 뭐 그게 분향단이 어떻고 뭐 물두멍이 어떻고 번제단이 어떻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 모든 것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한 것만 그 안에 뒀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을 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천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쇠로 만든 것도 있고 금으로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나무를 쪽쪽쪽쪽 쪼개서 짜잔! 어떻게 하면 그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됩니까? 거룩 그럼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주문을 거룩해라 막 안수 막 거룩,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똑같은 나무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그게 뭐냐고요? 그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냐면, 자, 여러분,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막 주문 외운다고 거룩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자, 관유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걸 바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과 그 모든 기구가 거룩하게 된대요. 그것이 거룩해진대요. 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관유를 바르면 된대요.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뭘 해요? 바르래요. 왜요? 그 안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지기 때문이래요.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뭐를? 관유를 발라서 그거를 거룩하게 하래요.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 회막문으로 데리고 물로 씻기고, 아무튼 뭐 하래요? 관유를 바르래요. 예, 그것이 거룩해진대요. 자, 그러면 똑같이 내가 나무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관유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관유를 바르면 그게 거룩해져요. 안 바르면 그냥 나무고, 그걸 바르면 거룩한 나무예요.
그럼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관유가 뭔가? 출애굽기 30장 보면 또 그 관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우리한테 다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0장 23절부터 볼게요. 관유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게 뭐 심심하시거나 관유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거룩하라 이렇게 한번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23절. 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모략 어제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거잖아요. 자,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육개 이거는 육개수 나무에서 수출한 향료예요. 아무튼 껍질 같은 거. 자,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우리 아는 거 하나 나왔어요. 시나몬이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뭐를? 관유를 만들래요. 그런 것들을 넣어서 관유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재료들로 만드는 게 관유래요. 그래서 26절 보면 그 관유가 어떻게 쓰여지나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기름을 거기다 바르래요.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의 분향단과 및 번제장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뭐예요? 발라서. 왜 바릅니까?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래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는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그러면서 말해요. 자, 관유가 뭔지 아시겠죠? 관유를 영어로는요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똑같아요. 하지만 왜 관유를 바를까요? 이것을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관유를 만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막과 그 각종 물건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야, 그거는 관유 바른 거야. 절대 건들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야, 절대 더럽히지 마. 구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임직식을 위해서 그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관유는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절대로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관유가 잘못 쓰여지면 죽음을 당했어요. 여기 출애굽기 30장 밑에 나와 있어요. 붓는 모든 자들 다 그냥 백성 중에 끊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는 다른 건 몰라도 관유가 칠해져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오늘 본문 말씀 40장에 넘어오면 여러분 성경책 가진 40장 제목이 뭡니까? 1절 성막 봉헌이에요.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획한 대로 그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떻게 드리다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아까 30장에 예수님이 시켰던 거랑 하나님이 시킨 거랑 똑같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거룩하다. 너는 번제단과 기구에 발라. 그것을 거룩해 하고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거를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장 먼저 딱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요. 우리 새 성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거룩한 곳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목사님이요? 아니요. 우리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성전 안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고요. 빈살만이 와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데 우리가 어찌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 짓는 그 새 시대 새 성전이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성전을 이루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건물을 짓고 욕을 하고 왜 교회가 건물을 짓고 무너지는지 아시겠지요? 그들이 거룩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장소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성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관유를 발라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어느 한 곳이라도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마귀는 침투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거룩한 관유를 발라야 돼요. 새 성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관유가 뭘까요? 관유. 여러분, 그 관유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그 관유를 의미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관유 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답이 나와서 제가 당황했어요. 깜짝이야. 몰라요. 형상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무튼 관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그냥 나무예요. 근데 그 관유를 바르면 거룩한 나무가 돼요. 그냥 평범한 쇠예요. 쇠인데 그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져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난 굉장히 평범해요. 굉장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가 임하면 거룩해져요. 대충 감이 금방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전에는 그 관유를 바르기 전에는, 관유를 알기 전에는 나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남들이 다 아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추구를 따르며 살았어요. 근데 관유를, 그 신약에 있는 그 관유를 내가 바르면 내가 똑같은 나이지만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관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이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더럽고 추악했던 이전의 사망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했던 사람들이 영의 열매를, 내가 항상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관유를 어디다 바른다고 했습니까? 아까 9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바르래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래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진대요. 그렇다면 관유가 성령이라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 역사하게 해야 됩니까?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말, 나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그 모든 곳에서 성령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그곳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 말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해야겠죠. 행동도, 우리의 삶도,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는 그 모든 곳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은혜가 충만했을 때만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루 가운데 매 순간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새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관유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관유를 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유를 부어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유를 바르라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유를 바르. 두 번째는 관유를 부어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을 볼까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옷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옷을 만들고 속옷까지도 디자인 다 해주세요. 앞에 보석 12개 색깔도 다 정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대충 만든 게 없거든요. 그걸 딱 해서 그 옷을 입고,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라고 말해요. 자,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묵상하면, 우리는 성경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앞전에는 13절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관유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르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13절부터는 관유를 어떻게 하래요? 부으래요. 왜 여기서 바르고 여기서 묻지?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헬라어 원어 성경을. 관유를 바르다라는 그 바르다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단어가 쓰여 있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느낌만 생각하고 계세요. 마샤흐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마샤흐. 그게 바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유를 붓다.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붓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마샤흐. 어디서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니까 바른다고 번역을 한 거고 사람이니까 붓는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관유를 바르든 붓든 그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죠. 헬라어 사전을. 마샤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문지르다예요. 예, 그러니까 관유를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한테 관유를 문지르다. 다른 뜻은요, 기름을 바르다, 성별하다, 칠하다, 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유, 그 성령을 우리는 발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관유를 부으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붓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자녀에게 부으래요. 그래서 영원히 나에게 올려드릴 그 제사를 영원히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관유를 누구에게 부어줘야 될까요? 내 자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말하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맺혀진 형제 자매들이에요. 나이가 어려야 다음 세대고 나이가 많으면 이전 세대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 오늘부터 기름 발라야죠.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온 몸에 관유를 바르고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삶을 나 혼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떠묻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절대 자라날 수 없어요. 그 성령은 나로부터 부어질 때, 나로부터 전가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언제 부었냐면요, 누구한테 부었냐면 왕한테 부었어요. 쪼로록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와서 그러면 넘어와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그 다음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또 뭐 하나 또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말고 그 사람의 호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그 항상 달려있는 호가 뭐냐면 그 뜻이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이잖아요. 이순신 성이 뭐예요? 이씨예요. 근데 충무공 하면 우리가 그 호를 바르면 이게 충무공 이순신이구나. 율곡 퇴계 이황. 여러분, 퇴계 이황은 여러분 성이 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호가, 우리가 호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 호가 그의 삶을, 그 사명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어떠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앞에 붙는 호가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호를 갖고 있어요. 그 호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그 호를, 그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의 뜻은 예슈아, 여호수아에서부터 온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예수지만 그가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요약하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또 그런 기름 부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 따라가고 남들 다 죽여, 너는 지옥 가, 너 오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 내가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성전에 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관유를 내 삶에 바르고 누군가에게 관유를 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관유를 바르는 일, 하나님 그 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 나라 무료다. 이거는 남자, 여자, 뭐 늙은이, 젊은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있는 처해진 상황 속에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에 관유를 바르십시오. 나의 가정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정한 것에 거룩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린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관유를 바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된다면. 또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그 관유를 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는 거룩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까? 첫 번째, 관유를 바르십시오. 모든 물건에, 모든 장소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의 습관에 더욱더 거룩한 그 거룩의 관유를 발라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관유를 부어주세요.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야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하고 하나님이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런 구원 없습니다. 죄송해요. 성경에 의하면 너 저 주님 40년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관유를 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너는 나와 같은 삶을 따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 새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어떻게 관유를 나의 삶에 바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뜻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뜻을 정한 무엇인가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나의 뜻 세우지 않고 내가 그 거룩한 관유를 발라 따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내 삶에 관유를 바를까? 나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요, 나의 생각이 달라질 거고,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고, 나의 행동이 달라질 거고.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내 가까운 사람부터 다 느껴요. 이것이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관유가 칠해진 성령의 모습인가?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관유를 내 삶에 바를까? 두 번째 적용 질문, 내가 관유를 부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관유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관유를 부어줘야 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유년부, 본당에 있는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한 반에 몇 명이냐? 20명이요. 야, 매주 교회 가는 애 몇 명 있어? 1명이요. 너지? 네. 걔만 그런 줄 알고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한 반에 몇 명이야? 19명이요. 교회 다니는 애 몇 명이야? 2명이요. 그 중에 1명 너지? 네. 1명 누구야? 얘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와, 요즘 애들 진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달리 하니까요, 진짜 요즘만큼 신앙생활 재밌게 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이 열정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 전도할 애들이 없었어요. 다 교회 다녔어요. 진짜 다. 예,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5군데씩은 있었다고요. 야, 우리 교회 이거 행사하면 이거 준다. 거기 등록하고, 야, 저거 준다. 저도 끌려갈 뻔했어요. 나 진짜 가고 싶었어요. 다른 교회 선물 받으러. 직업 특성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다른 교회에 그 새신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불행하죠. 태어나서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진짜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은 다 교회 다녔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요, 다 전도할 사람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직장에 매주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관유를 바르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관유를 부어줘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 주변에 정말 많으니 여러분, 그들을 섬겨주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럼 나의 삶을 돌아보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이고 또 그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잘라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우리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방송 볼 수 있으니까. 중만이라고 합시다. 충만이라고 합시다. 저라고 합시다. 그럼 또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충만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면 우리는 전방 몇 미터로부터 다 알아요. 그 친구가 오고 있구나. 왜냐면 엄청난 냄새가 났어요. 엄청난 막 냄새가, 천연 그 땀향 있잖아요. 땀향, 막 그 쾌쾌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선생님이 한 번은, 야, 너 가서 샤워하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충만인데, 근데 별명이 호가 붙었어요. 앞충만이라고. 충만아 앞 냄새 나니까 그렇게 막 놀림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 뽀송뽀송한 그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벗었던 옷을 다시 입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몸만 씻어도요, 냄새나는 옷을 입으면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져야지 라고 말하면서 나의 환경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고 내가 그 상황을 바꿔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러한 사람이 돼요. 이제는 여러분, 잘라내세요.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어떠한 것인지,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기가 막혀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이고 포기이고 가난이고 고난이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그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나를 만드신 이의 계획이 더 정확할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더럽고 쓸데없고 상처만 주고 뭐 어느 곳에 이거 어디다 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귀한 인생의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면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거룩의 관유를 발라 우리가 주님께서 늘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있을 법한 아버지 그러한 성령 건축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짓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쓸데없어서 쫓겨나는 물건이 아니라 그 성전에 아주 고귀한 물건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우리의 삶에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유를 바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물건, 모든 장소, 나의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에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관유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관유를 부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관유를 줍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이 땅 이리저리 나라 가운데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아버지 그곳에 아름답고 거룩한 아버지 그러한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거룩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꾸어서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개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패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고 건물이 낡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새 성전,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내가 부정하고 더러워서 그 안에 둘 수 없어서 버려지고 낭비되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만 했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열매가 없는 이제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가 성령의 관유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늘 거하시고 주님께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관유를 바르고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한 몸이 되어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